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께 드릴 그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라 변화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냥 내 삶이 편안해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안 되고 익숙해져 갑니다. 그럴 때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우리 삶의 패턴을 깨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딱 깨고 들어왔었을 때에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개입을 하셔서 우리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를 시키시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뭐예요? 마음 모르고도 그냥 계속 마음 이렇게 하셨나요? 마음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 예,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게 참 앞으로 저희가 볼 텐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이 내 마음과 그 다음에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 영어 성경에는 오늘 그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마인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내 마음과 할 때는 그게 heart예요. 그리고 마인드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뜻에서 나와요. 뜻이 마인드고, 근데 여기 로마서 12장에는 마음이 마인드예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마음은 하트고, 이 로마서에서는 마음은 마인드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헬라 사상으로는 헬라인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그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둘로 나누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마음이 있고 또 뭐가 있나? 그렇게 호흡까지 있으면 셋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죠.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인간은. 네.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어느 게 좋은 거고 어느 게 나쁜 거예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야 되는데 헬라 사상으로 무엇이 더 우선이에요? 마음이 뭐? 네. 그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내가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 세상에 공허한 것 이렇게 컨트리뷰트 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철학이잖아요. 철학. 그 어려운 그 철학.
플라톤에서부터 소크라테스의 뭐 아리스토텔의 뭐 철학가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했잖아요. 왜냐하면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생각이 중요한 거고 육신은 별 상관이 없어요. 생각만 올바르게 하면 돼. 생각만 올바르게 하면 내 육신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아무리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가고 내 육신이 아무리 더럽히고 그러다 하더라도 내가 올바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신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을 더럽힌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 제가 전에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내가 보스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뭐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수준이었으니까 이제 영어권이 이제 독립해가지고 개척교회 수준이었으니까 사실 집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그랬던 시절인데 어쨌든 이제 리더십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 중에 한 리더가 목사님하고 계속 다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주일 예배마다 늦는 거예요. 네. 그게 저희 예배가 9시 반일 때도 늦었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전을 해야 돼가지고 예배 시간이 오후로 바뀌어서 2시일 때도 늦었고요. 네. 9시 반에 10분 늦는 사람은 예배가 2시면 2시에 10분 늦습니다. 그거는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제발 좀 제때 나오라고 특히 리더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목사님은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딘지도 모르고 나한테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떠냐. 여러분 내가 10분 늦는다는 것은요 그 10분 늦을 만큼 내가 다른 곳에 시간을 보낼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렇죠? 내가 10분 더 늦게 자서 그 예배 10분 늦는다. 잠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마인드는 이 마음은 뭐냐면 사실 히브리 사상으로 하트와 더 가깝다는 거.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내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 받으셨죠? 그러면서 나는 아무렇게나 가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예비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런데 그 바쳐드릴 때도 마음을 굉장히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수시로 가서 손도 닦아야 되고 몸도 닦아야 되고 그렇게 정말 온 사람의 그 전체를 하나님께 맞춰서 드려야 된다. 맞춰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마인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음은 사실 온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자의 뇌라고 그래요. 이걸 읽으실 줄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큰 게 약속 중시 반구라요. 그리고 저쪽 머리 뒤쪽으로 쇼핑 좋아하기 세포 저렇게 커요. 예, 초콜릿 센터가 저렇게 큰 게 있고요. 근데 아주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 점 하나, 방향 감각 세포.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길을 못 찾는 경우가 그 밑에 또 점 하나 있는 게 평행 주차 뉴런. 그리고 재미있는 수다 교환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 재미있게 여자들의 그런 뇌 구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위에 크게 있죠. 전화 및 수다 능력. 네.
김재동 씨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남자들 보고 여자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전화로 3시간을 통화를 한대요. 그래놓고서 전화 끊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네. 그럼 만나서 4시간을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전화로 얘기하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남자는 그럼 과연 어떨까? 남자. 네. 저는 제일 공감 가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 점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야간 아이 울음 탐지 유형. 못 들어요. 남자는. 가끔 저희는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자는데 가끔 제가 아이들하고 잘 때도 있고 저희 아내가 다른 방에서 잘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다른 방에서 잘 때도 있고 저희 아내가. 근데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자는데 정이가 깨어나서 막 울면 제가 듣는 것보다 저희 아내가 저쪽 방에 문 닫혀 있는데 더 빨리 듣고 와요. 네, 옆에서 우는데도. 네, 그러면서 뭐 재밌는 것들 많아요. 뭐 변기 조준 세포 잘 조준 못한다. 그리고 뭐 맨 위에 큰 거 위험하고 바보 같은 짓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 위에 점 하나 있죠. 냉장고와 찬장에서 물건 찾기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이게 그렇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재밌으시라고 한 거고 사람의 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뇌가 있고요, 후정엽이 있고, 두정엽이 있고, 전두엽이 있고, 안에 축두엽이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뒤쪽은 거의 우리가 모든 짐승하고 똑같아요. 모든 짐승들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움직이는 거니까. 짐승들도 움직이잖아요. 뇌에서 컨트롤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후쪽 있죠. 뒤쪽 뇌는 무엇을 보면서 감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감지하는 거. 그리고 중간과 이런 부분들은 언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인간이 다른 짐승들하고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저 전두엽이라는 거거든요. 최초의 판단을 내리는 곳, 이성적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에요. 자, 이제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님들께 꼭 이걸 하는데 저도 사실 집안에서 못 지키는데 이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계속해서 여기서 영상을 보면 뇌의 어디가 그 스티뮬레이트 돼가지고 발달이 될까요? 뒤에요, 뒤. 책을 읽으면 앞이에요. 앞이에요. 여기가 발달되느냐, 여기가 발달되느냐. 여기는 자연적으로 그냥 발달되게 돼 있어요. 모든 짐승들. 근데 책을 읽고 해야만 여기가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니까 텔레비를 너무 많이 시청을 하니까 저희도 사실 뭐 못 지켜요. 요즘에는 그거를 해줘야 다른 일이 가능할 때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근데 여기가 발달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자, 생각해보자. 제일 싫어하는 거. 생각은 여기서 하는 건데 여기가 발달이 안 되니까 생각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리포트로 써보자. 그럼 생각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 리포트를 쓰려면요, 그거는 더 많은 그런 생각,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진짜 싫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싫은 게 있어요. 자, 이제 그것을 발표해보자. 그럼 진짜 싫어한대요. 왜냐면 여기가 발달이 돼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 특히 저 언어에 관한 그 뇌는요, 그게 요즘에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뭐 다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언어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게 발달이 되는데요. 그 뇌 부분이 늘어나는데요. 안 쓰면 안 쓸수록 이게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그 발달되기까지의 시기가 보통 12살, 13살이에요. 거기가 피크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언어를 배운 애들은
그 부분의 뇌가 계속해서 발달이 되는데 그 이후에 배우는 사람들은 그만큼 못 따라갈 거야. 그만큼 못 따라갈 거야. 그게 굉장히 정말 신기해요. 왜냐면 12살, 13살 전에 온 사람들은 2중 언어, 3중 언어를 할 때 번역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무엇인가를 내가 인지할 때 한국말로 인지를 해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인지를 하지 그냥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그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재밌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죠.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했냐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보통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이들한테 많이 그러는데 생각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때는 거기가 발달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전두엽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전두엽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하는 거를 중요한데 그거를 영어는 formal oper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인지하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보고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어른이 뇌가 발달됐을 때 그렇게 한대요. 근데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이 그걸 못한대요. 어른들. 발달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근데 이것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뜻하고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 넣을 거냐 이런 것들로 채워 넣을 거냐 사실 뭐 여기에 이것들을 찾아보니까 별의별 거 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꽃보다 남자라는 그 드라마 거기에 금잔디라는 그 여자 캐릭터가 있거든요. 걔가 구준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금잔디의 뇌 해놓고 여기를 다 구준표는 누구, 구준표는 어떤 걸 좋아하고 구준표 생각을 다 가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무엇을 채워 넣을 거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무엇을 채워 넣을 거냐.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채워 넣을 거냐,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할 거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결국에 마가가 전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신명기서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래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온 건데 지금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우리 전체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체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physical. physical은 뭐냐면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 우리의 육체적. 이게 나예요. 육체적인 부분이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요. intellectual. 지적인 거. 그리고 social. 사회성. 그리고 위에는 spiritual. 영성. 옆에는 뭔가 moral. 도덕성. 그리고 그 다음에 emotional.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뇌를 공부하는 뇌과학자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운대요. 다. 뇌 안에서 이것들을 프로세스 한대요. 근데 이게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봤었을 때 아까 뭐 정의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정의가 그래도 아프고 난 다음에 낯을 훨씬 덜 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굴들을 걔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인식을 하니까 반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파 모르는 사람 보면은 그냥 멀뚱멀뚱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교인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친근하니까 그게 육체적으로 보는 거지만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골고루 발달시키는 게 좋다. 골고루. 그러니까 신앙적, 영성이라고 해가지고 골방에만 틀어박혀서 1년 내내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이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그거예요. With all your heart. heart는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다. 그건 뭐냐면 내 감정적인 거. 그리고 all your soul.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국말로는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 그랬죠. 목숨을. 근데 그게 영성형인 거고요. mind, 뜻, 이 지적인 거, strength, 힘, 육체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한국 부모님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아이들한테 강조하냐면 지적인 것을 많이 공부 그러다 보니 혹은 이렇게 돼버려요. 한 분야가 약해. 한 분야가 약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분야만 저렇게 커지고 나머지들은 부족하고. 이것은 올바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문제고 한 분야가 너무 안 돼도 문제고 한 분야만 너무 그래도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모든 분야를 나 전체를 나의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 전체를 키워 나아가는 성숙해져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1이 99보다 더 크다. 그럼 혹시 연상되는 것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15장. 양 한 마리. 네, 그렇죠. 양 한 마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99마리를 두고 우리를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가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육체적, 지적, 사회적, 도덕적, 감성적, 영적 이 모든 분야를 내가 키우고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마음. 그래서 마음은 우리 전체, 우리의 삶 전체, 나라는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함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롭게 함으로라는 것은 영어로는
renew라고 그랬거든요. renew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딱 빌렸을 때 거기에 언제까지 반납하십시오라는 그 날짜가 딱 찍힙니다. 근데 내가 그 날짜가 되기 전에 다 못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리뉴하는 거예요. 가서 다시 새로운 날짜를 갖는 거죠. 다시 처음에 빌리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리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을 없었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습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의롭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그 모습을 잃었잖아요. 그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모습으로 되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보면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진행형. 그 뜻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그 중심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다 두고 나를 찾으러 가신다. 그러면 이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잡고 있는다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것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그런 그림을 본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비닐을 이렇게 막 뒤집어 썼더라고요. 몇 겹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아세요? 양파를 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전에도 나눈 것 같은데 여러분 양파 쓸 때 눈물을 안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를 놔두면 돼요. 중간, 중심. 중심만 제대로 돼 있으면요. 제대로 돼 있으면 울지 않는다. 중심만 제대로 있어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나의 육체적 모습, 나의 지적, 나의 사회적, 나의 도덕적, 나의 감정적, 나의 영적 그 모습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전부가 저희의 온전한 모습이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 중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 모든 모습이 더욱더 성장해지어 나가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